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 뭐라 해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맡겨진 일 책임 있게 감당하며 올 한 해를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아마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애쓰며 또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주 앞에 계속 서 왔는데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계속 지속이 된다. 매일매일 감사다. 이건 진짜 복 중의 복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때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 어렵구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구나. 그런 삶의 모습을 고백했던 때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늘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보다 불평의 마음이 자리 잡았을 때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또 주 앞에 고백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매일매일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거라면 아마 매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기도로 극복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삶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선물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진짜 핵심은 선물의 내용은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선물의 가치를 받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만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로 인해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을 품고 올 한 해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도 그렇고 재정의 문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 인해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소유하는 것에 관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며 살 때가 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염려와 걱정은 모두 다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출 때, 내 삶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려고 할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그 생명 자체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입냐, 먹냐, 마시냐 그 걱정보다 내게 주신 그 귀한 생명,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늘 부모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성경을 읽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에 쌓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로 삶의 모든 부분이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자녀 양육의 문제를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한 고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실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일터에서는 더 책임 있게 일하고 그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물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진실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실하게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속에 우리 욕망의 문제가 깨달아지다 보니 결국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자녀 공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배움의 기회, 학교,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세상 기준에 따라 학교, 진로 정하는 그런 고민, 그런 거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그러한 학교와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은요, 단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걱정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자세, 태도를 갖고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겠구나.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뭘까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놀라운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하죠. 근데 이 말씀이 왜곡되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우리의 노력은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추상적인 기도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삶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바로 그 삶에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나가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만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사는 그 훈련, 아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히 기도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뿐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 깨닫고 우리가 철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과 함께하며 자식을 붙들어 세워주기 원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철도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요, 그냥 쉽게 감사할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눈을 열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아마 우리의 경제적 사정 아마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건강도, 일터의 상황도, 자녀의 문제도 아마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아마 있으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이미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진실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에 진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달라져요.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게 된다. 어떻게 이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떤 근거가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며 한 동료 목사님과 나누며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여자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정신적인 큰 충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일상 가운데 하며 참 어려운 일을 그 성도님이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주변 성도님들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가 너무 속상하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아들에게 야, 교회 다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렇지? 하고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갓 들어간 남자아이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 녀석이 아니지 엄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왜? 하나님 너 필요해? 너 교회 다닐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응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그치듯이 너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만 말해봐 하고 아이를 막 다그쳤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 간 아이인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생긴 아이인 거죠.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주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도 울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주변의 성도들도 울고,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그늘진 모습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삶에 기쁘고 밝았던 모든 모습도 털어놓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부러울 것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게 되었지만, 그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것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감사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봐도 특별한 감사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한센시 병을 가진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모두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 똑같이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정말로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다 압니다. 치유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바로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가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가 치유함 받기 전, 그 이전의 삶은,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병 때문에 신세 한탄만 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는 이미 감사의 사람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따지면 10명 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10명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 나머지 9명도 한센시 병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을 때는 그들에게 이 치유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요행일 뿐인 거예요. 그들 삶에 감사와 믿음의 삶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본 감사일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늘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어진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들이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삶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아마 우리 매화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분을 좀 초대해 감사의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나누고자 하는데, 이혜경 집사님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증인이십니다. 오늘 이혜경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침체되었던 분위기 속에 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주변을 걷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은혜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잦은 남편과의 갈등과 직장에서의 치열한 삶,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꺾지 못하고 스스로 살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넘기며 교구 목사님의 권유로 속장의 자리로 세워지게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여전했고 그것으로 지쳐 있을 때 제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고 애틋한 마음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치료자이시고 능지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기쁜 마음을 주셨습니다. 종양을 떼면서 나의 아픔, 고통, 괴로움까지 다 제거해 주신다는 응답을 주셨고 저는 평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잠을 깨우는 진통으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겨우 눈을 감았는데 저 멀리 너무도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쓸쓸함에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자 진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고통하는 모습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내 십자가도 만만치 않다는 원망을 갖고 교만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끊임없는 제들의 회개를 내뱉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암이 소장으로 전이가 되어 소장을 절개하면서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항암 치료는 견딜 수 있었는데 장폐색은 저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했습니다. 찢어지는 아픔과 장에 있는 내용물을 다 토하게 하고 나올 곳이 없어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안색이 노랗게 변하고 내 안에 모든 혈기를 다 빠져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더 아파하시고 괴로울 때 위로하시는 주님은 나를 가장 초라하게 하셔서 내 안에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 오직 주님만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질고에서 일어날 때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구나, 또 다시 살리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영과 육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의 금식과 질고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수술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중보가 제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중보자로서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제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기쁘게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혜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나,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 이 정말 분명한 증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삶에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감사도 또한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착하면 감사의 삶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붙잡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병자들 직접 찾아가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은 직접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도록 성도의 삶은 그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도 속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진실함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 진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의 꽃을 피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감사의 꽃이 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감사로 결론 짓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뒤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증인을, 또 감사의 증인에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이제 남은 11월, 12월을 마감해 가면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또 그 감사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주께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의 감사를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